저희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주님 다 경배합니다. 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주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멘. 오늘 말씀은 고개를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제 시작되죠.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기록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즉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또한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 첫 번째는 봉인이 되어 있던 두루마기를 7개를 하나하나 해제할 때마다 어떤 심판이 있을지 살펴봤고,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나팔이 7번 불리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7개의 심판이 드러났죠.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봉인 해제 이후에 이어서 나팔이 불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영화를 생각하면 쉽죠. 카메라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동일한 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을 하나의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동일한 사건을 찍어서 보여주죠. 예를 들면 저녁 6시가 됐을 때 부엌에서 아빠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영화 감독이 찍고, 그 다음 저녁 6시에 엄마는 딸이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에서 후식을 고르고 있는 장면을 또 찍고, 또 동일한 시간에 딸은 수업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 이 세 가지 장면은 동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감독은 차례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상상해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차례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7개의 봉인 해제 이후에 나팔을 7번 불었는데 봉인 해제 뒤에 나팔이 불린다는 게 아니라 봉인 해제와 함께 나팔도 불릴 거라는 의미였죠. 자, 그렇게 지난주까지 7번째 나팔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이 시작되죠. 오늘 본문에 붉은 용 사탄이 등장하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붉은 용 사탄이 등장하고 13장 다음 장에서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12장의 붉은 용 그리고 13장의 두 짐승, 이렇게 총 셋은 성경학자들이 별명을 붙여놨는데요. 그것은 악의 삼위일체 이렇게 부릅니다. 악의 삼위일체. 붉은 용, 두 짐승, 이 셋을 악의 삼위일체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면 요한계시록 서두에 요한계시록 처음에 1, 2장, 3장에 보면 선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이 삼위일체를 철저하게 모방하기 때문에 악의 삼위일체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선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후에 12장에 와서는 악의 삼위일체인 붉은 용, 두 짐승 이렇게 셋이 등장합니다. 자, 붉은 용 그리고 두 짐승은 마치 자신이 참된 삼위일체인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적과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자신들을 섬기게 하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악의 삼위일체들의 정체와 행위를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옮기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붉은 용, 사탄과 천사 미가엘이 전쟁을 합니다. 천사가 이겼고 사탄은 하늘에 발붙일 자리가 없어서 땅으로 내쫓겼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왜 보고 있냐면 붉은 용, 사탄, 두 짐승 이렇게 셋의 별명은 악의 삼위일체라고 했어요. 이 삼위일체를 모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 다음에 자신을 경배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삼위일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악의 삼위일체의 정체를 밝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은 붉은 용, 사탄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면 9절에 보면 붉은 용, 사탄을
뭐라고 부른다고 써 있죠? 한번 볼까요? 12장 9절. 지금 사탄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써 있어요? 옛 뱀이라고 써 있죠. 잘 보면 이 재밌는 표현 아닌가요? 그 창세기 3장 1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붉은 용을 옛 뱀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탄의 전략, 사탄의 실체가 무엇이냐.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 사탄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생각하게 하는 존재고 그들의 전략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말씀 왜 보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은 지금 오늘 본문은 악의 삼위일체, 당시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악의 삼위일체가 막 활개를 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자신들이 마치 선의 삼위일체인 것처럼 모방하며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은 옛 뱀이라고 불리는데 이 뱀, 사탄의 실체는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이 옛 뱀, 붉은 용,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며 살아가죠. 창세기에서 본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듣게 하며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를 잘 해내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이를 잘 해내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르죠. 다시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과 다르죠. 내가 일터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일터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다르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나요? 일터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일터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다른데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는 지난 일주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평소에 내가 주중의 삶에서 하루의 삶 중에 나에게 주어진 건 오늘 하루뿐이니까 이 하루라는 삶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실제로 그렇게 예배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예배하기 위해 일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배하기 위해 성공하려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일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많아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더 달콤해 보이는 것을 따라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것, 사탄의 전략이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중의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다시 생각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며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주 말을 걸어오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우리 나눔 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그래서 주중에 또 전화했거든요. 이따가 또 나눔 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요즘 제가 2주간 계속 저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2주간 말을 걸어오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갑자기 실제로 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그분 저를 몰라요.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한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 설교를 들어야겠다. 이거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죠. 갑자기 든 생각이죠.
그리고 유튜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클릭을 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설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 뭐 주님의 인도하시면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그 목사님 10년 전에 개척을 했던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한 80명이 모였대요. 80명 모였는데 장년분들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11시 예배인데 한 20분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들아, 그 누구야? 나 너 예배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작하기 이제 한 20분 전인데 예배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당황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배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전달을 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전달을 해주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갑자기 음성 들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고민하다가 전달을 했대요. 예배 딱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예배 안 받으신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두렵게 얘기했겠죠? 근데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막 울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같이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예배가 11시지만 한 30분 늦게 기도하느라 예배를 늦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20분 전에 기도하는데 또 내가 너 예배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내가 또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진짜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지만 또 용기를 또 내가지고 말씀을 또 드렸대요.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울더랍니다. 막 울면서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우리 이 말씀 좀 안 듣게 좀 준비 좀 하고 옵시다. 예배 준비 좀 하고 옵시다. 그리고 예배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상하게 엄청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의 예배는 어떠니? 우리 예수 믿는 교회의 예배는 어떠니?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어떠니? 그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제가 잘 모르죠. 주중에 삶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니까. 저는 저를 알지만.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어떻게 받고 계실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 주님은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실까? 말씀을 듣다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온전한 예배가 아님을 가르쳐 주신 그 장면에 제가 막 감동이 됐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의 예배는, 주중의 삶에서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받고 계실까? 우리는 예배를 흔히 드린다고 하죠.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에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 예배 보러 간다. 얘들아 예배 보러 가자. 또 흔히 말하기로는 은혜 받으러 가자 이런 표현하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꿈을 드리고 내 계획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배죠. 사탄은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하죠. 이것이 전략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하니까. 이것은 사탄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이죠. 우리 주중의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의 주중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자, 지금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붉은 용,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에 내려왔다는 소식이 하늘로부터 땅에게 전해지죠. 지금 전해지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과 연결된다는 의미죠. 이 메시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하늘에서의 일이 땅과 연결된다. 어디선가 들어봤겠죠?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며 모태 신앙이거나 성경학교 출신들은 외우고 있죠. 여기 있나요? 그죠? 저기 좀 그죠?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늘의 뜻은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 땅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의 일은 땅으로 연결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붉은 용 사탄과 천사 미가엘의 전쟁이 일어났고 천사가 이겼습니다. 패배한 사탄은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패배 소식이 땅에 전달되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 12장 10절부터 11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인데요. 오늘 보면 12장 12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아 우리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하늘에 사는 자들아.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하늘에 사는 자들아.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자신의 자리에서 주중의 삶에서 예배하는 자들. 파도치고 요동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들. 오늘 말씀이 제목이 고개를 들어라 이죠.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서 흔들리지만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약하지만 더러운 죄 덩어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아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아 너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내려갔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아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내려간 그 사탄은 이미 졌단다. 우리가 이미 승리했단다. 그러니 즐거워하거라. 소망과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고 고개를 들어 예배하며 즐거워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 우리가 맞이한 두려움, 걱정, 불안한 요소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당장 앞을 보면 답이 없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흔들리며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예배하러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승리를 기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승리하였다. 속지 말아라. 저 내려간 사탄은 이미 진 상태로 내려갔단다. 또한 예배하면 사탄의 전략이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당면한 여러 난관들은 지나갈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났대요. 패배한 것도 모자라 땅에서 거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알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당하는 여러 상황들 결국 지나간다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들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했구나. 우리는 진 싸움이 아니구나. 우리는 결국 또 승리할 것이구나. 지금 나는 정리되지 않은 채 뒤죽박죽 인생이 엉망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세상 앞에서 무기력해진다고 하더라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주님은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라. 주중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한다면 주중의 삶에서, 우리가 하루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주중의 삶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계획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죠. 주중의 삶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예배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승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죠. 사탄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화가 나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넘어뜨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때론 실패하지만 끝까지 실패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계획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렇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승리했음을, 우리가 진 싸움이 아님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오늘도 지금 우리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넘어뜨리고자 속이고 또 속이겠지만 우리 속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도우심, 하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예배하는, 또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첫째 기도할 때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제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예배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주님에 대해 예배하며 우리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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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오셔서 주님 다스려 성령님 오셔서 주님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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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아니면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아시죠?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서로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또 오늘 메시지를 통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여, 하나님, 주중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도 중요하고 또한 일터에서의 일도 중요하고 또 공부도 중요하고 또 쉬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승리하심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우리가 다시 돌아서서 결단하며 주중에 예배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다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님을 다시 고백하며 주중의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중의 삶에서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개를 들고 좀 예배할 때마다 승리를 기억하고 또 즐거워하며 지금 흔들리는 여러 파도들을 이 파도들에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기로 넉넉히 결단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낼 텐데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또다시 돌아서고 또다시 돌아서고 주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함으로 넉넉히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을 가진 저와 여기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